어느 날 한 자매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나와서 저녁에 심야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눈앞에서 뭔가 누군가가 아른아른 어른거리면서 꼭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요.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나서 눈을 뜰까 말까 하다 살짝 눈을 떠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귀신이 자기를 쫙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더라 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려고 하니까 적당한 또 찬양이 생각도 안 나요. 도대체 어떤 찬양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겨우 했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이 찬양하면 안 돼요, 그때. 자, 이사야 51장은 믿는 자들에게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뭐냐면은 귀를 열라는 거예요, 귀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을 들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 것을 들어야 될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꼭 방해꾼들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꼭 옳은 소리만 해요. 이야기를 옳은 소리만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고 열심히 하는데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귀가 어디에 열려 있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에 열려져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열려져 있느냐. 이 참 중요하거든요. 51장 중반부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의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반드시 인생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은 바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맞이하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구원의 날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과 원수가 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오늘 51장이 이사야서 51장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평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분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잖아요. 그렇죠? 권사, 장로 이런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이 세상에서 주시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마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혼란을 겪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봐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혹시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이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 번 이사를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따라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 가까운 데로 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사를 하면서 우리 이삿짐에 이상한 상자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전도사님 부인에게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아니 이 상자는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아, 왜 안 되냐고. 이것은 나만의 특별한 비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계속해서 이사를 하다가 한 20년 지나갔어요. 이제는 전도사님도 안수를 받았어요.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다시 이제 이사를 하다가 상자를 발견해가지고 아니 진짜 이게 뭔데 이렇게 보물단지 같이 가지고 다니냐고. 예, 그러니까는 아 이제는 드려도 될 것 같다고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열어봐도 된다고. 딱 열어봤더니만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아, 못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계란이 3개가 딱 나와 있었던 거예요. 계란이. 거기에다가 계란 3개가 딱 있었고 상자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현찰로 200만 원이나 있는 거예요. 와, 이 큰 돈이. 아니 왜 이 계란은 뭐고 또 현찰 돈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어려운 때 그러니까는 고민하다가 사모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내가 졸고 있었을 때 졸 때 계란을 하나씩 사가지고 상자에다 넣어놨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제 그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계란 3개밖에 없어. 아니 이 돈은 뭔데요? 그러니까 계란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참 웃기기도 하지만은 저에게는 찔리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친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들은 설교 준비할 때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 막 어깨가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설교 준비하다. 그래서 맨날 그냥 밖에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막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걸어 다닌다고. 근데 나는 신기한 게 그게 없어요. 예. 도대체가 그게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설교 끝나고가 일주일 동안 제일 힘들어요.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더 준비를 못했을까? 내가 왜 무릎을 꿇지를 못했을까? 막 그런 후회만 생기는. 그러면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게 프레셔가 많이 와요. 참 우리는 공통된 후회가 있잖아.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있을까요? 내가 왜 부자가 못 되었을까 하고 죽은 사람 있을까요? 그렇게 후회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후회하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왜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못했을까? 대부분 보면은요 하늘의 상급을 쌓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면서 또 거기 말씀을 주면은 또 용기를 얻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뭐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목적이 뭘까요? 이방신이나 돌을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나요? 아니면 이방신들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가져요?
제가 아까 오다가 집에서 교회 오다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이민 생활 70년 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부흥 집회를 갔는데 부흥 집회에 자기 교회에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예수 믿은 지 3년 됐는데도 아직 부자가 되면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 말에 너무 자기가 놀랬대요.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환경에 윤택한 환경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나요?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타나야 되고 성화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일하심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호흡으로 그리고 또 삶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찬양하고 돈을 찬양하고 내 건강을 찬양하고 내 재물을 찬양하고 내 자녀들을 찬양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생 동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어떨 때는 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재갈을 물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바로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믿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분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구원해 주실 분이 안 계세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내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 자, 볼까요? 6절부터 8절 한번 봅시다. 6절부터요.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가 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옷같이,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하루살이를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죽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의 통계가 정확하게 내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기독교인들의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더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더 한 것 같은데 한국 통계예요. 기독교인들이 30%가 점치러 다닌답니다. 점보러 다닌대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래가 불안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떨어질까 아니면은 다시 붙을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점치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다시 출마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이 가게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업체에다가 내가 뭐에다 인생을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식이 좀 논리적인 사람들은 보면은 연구하고 옛날에 이런 모든 것을 저기 데이터로 완성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걸 이거 딱 분석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미래를 다른 것에 감성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세상에 나쁜 영적인 것에다 의지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문제가 뭐가 된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30%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용기가 없어서 점집에는 못 갔고 그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시면 구원받을 자신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아까 중요한 두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시작이 된 줄 아세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자, 점집에 갔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가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한다는 거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요. 어떻게 해요? 이래도 저 인생, 이래도 저 인생이고 저래도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한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질서의 세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한 것을 사단의 자녀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이것이 믿어지면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본 어게인 말 잘하죠? 거듭났다는 말 잘하잖아요. 거듭났다는 건 뭘 이야기하면 죽었다고 태어난 거예요. 옛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 옛날에 사단의 종되었던 그 생활의 내 이름은 석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도
우리를 통해서 계시지 아니할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러한 정말 이러한 말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걸요. 근데도요,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가 하나도 없나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나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영,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 삼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까먹고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하나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어? 이 추악하고 사악하고 정말 교활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오지 못하셨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그들을 죽일까 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못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 봐보세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어느 국가이든지 간에 미친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믿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딱 갈라져요. 그들이 말하는 신은 뭔 줄 아세요? 땅에서 일어난 신이에요. 땅에서 탄생되었단 말입니다. 피조란 말입니다. 피조물.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피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와 이방신들과 예수님과 기독교를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일찍 결혼하셨어요. 25살에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태어났는데 92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젊은 세월이 참 홀로 사셨어요.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봐서 아는데 우리 어머니 옆에서 보는 그 모습은요, 처참했어요. 정말로 처참했어요. 여자 혼자서 예전에 같으면은 여자 혼자서 아이들을 4명이나 데리고 산다는 37에 홀로 되셨으니까. 그리고 74살까지 사셨으니까. 정말로 처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홀모나 홀부로 계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더 가요.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데 더 또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첫째 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막 그랬나 봐요. 평생 한울에 생겼어요. 한이 생겼어요. 그러는데 그냥 울고만 있는데 어느 날 잠자다가 꿈인지 아니면 생신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니,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어머니는 울고만 계십니까? 일어나가지고 그게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아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회복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계실 건지 알고 계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계실 거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제발 하나님과 등지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거슬린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상한 일을 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51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2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항상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면은 세상하게도 귀가 잘 열려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힘들 때 귀가 잘 열리는데 그때마다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꼭 넘어졌어요. 근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하고 꼭 원수가 됐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관계가 돼버려요.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은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는 여러분은 안 그러는가 보죠? 저는 그렇게 귀가 잘 열리더라고, 그때. 그러면서 몇 번이 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귀를 닫아요. 예, 엔간할 때 문제가 생길 때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돼요. 왜냐하면 그들과 가까워지니까 주님과 안 가까워지더라고요. 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기도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사람들과 조금 멀리 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금 멀리 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시기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 참 의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이 아들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이 있죠. 위로하라. 그래서 참 위로한다는 말이 여기서 51장이 계속 나오는데, 위로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숨을 깊이 들이쉬다라는 말이에요. 위로한다는 말이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한 곳에서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문도 안 열고 쑥 들어가셔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숨을 깊이 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내실 때가 언제예요? 조금 위급할 때, 호흡이 곤란해질 때, 당황스러울 때, 화가 막 났을 때, 이럴 때가 아닌가요?
숨을 깊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이런 느낌이 생겨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 숨을 깊이 내쉴 때 평안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는요, 분명히 세상은 안 변했는데 그런 위로가 돼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평안해져요.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세가 너무 불안하죠. 세상에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게 너무 막 독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독하게. 예전에는 물리적인 전쟁이었다고 하면 요즘에 사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난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잔인한 전쟁이 뭐라고요? 사상 전쟁이에요. 사상 전쟁. 사상 전쟁은요, 아들도 자녀도 부모도 안 봐요. 다 죽여요. 사상 전쟁은. 지금 이 사상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다 되었구나. 이제는 기독교와 세상과의 싸움이구나. 모든 것이 다 기독교를 지금 적으로 두고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기독교를 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위로받는다는 건 뭐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바로 주님의 위로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굉장히 여러분들 달콤하잖아요.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금방이에요. 돌아서면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영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 아시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타고난 천재라고 합니다. 모나리자, 이거는 밀레의 만종과 같이 세계에서 굉장히 가장 빛난 걸작품으로 좀 인정받고 있잖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찾아봤더니 다빈치가 스케치한 그걸 통해 가지고 비행기가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다빈치가 스케치를 했대요. 그걸 비행기 모형도를. 그래서 비행기가 탄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천동설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또 다빈치가 또 천동설을 또 주장을 했대요. 천동설을 했대요. 지동설을. 예.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로 인해서 친구들에서 따돌림을 받았던 아이예요. 집 밖에 나가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따돌림을 받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한테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싫어했고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빈치가 어디에서 힘을 얻은 줄 아십니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없이 자랐어요. 할머니가 항상 이 아이를 위로해 줬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해줬대요. 사람 신뢰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그 아이 다빈치에게 아이야, 나는 너를 믿는단다. 너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할머니는 그것도
걔를 믿어줬어요, 다빈치를. 사람들이 통해서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는데도 쟤는 이상한 애야, 정신 이상한 애 하는데도 할머니는 믿어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준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셔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신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간의 쓴 뿌리가 그리고 또 쓴 물이 들어오게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라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는 너를 믿는단다.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왜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앞장서서 너의 길을 개척해 주고 있기 때문이야. 지금은 잠깐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세울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